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환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질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16장이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가게 되는 내용은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과 이혼의 문제들,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다뤄가겠지만 또 교회 가운데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될지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은사와 방언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또 15장 가서 보게 되면 이 부활에 관계된 그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 내 당시에 처해져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고린도 1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교회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천칙이죠.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질서와 화평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을 기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 질서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들이 잘 이루어져야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간 이 고린도 11장에서는 이 공예배에 있어서 기도와 예언, 그리고 성찬과 관계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로부터 16절에서 특별히 사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기도와 예언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와 예언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언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사람들의 차림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것이 변치 않는 진리고 어떤 것이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또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이 본질인가, 그리고 무엇이 현상인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것들은 현상이라고 그러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가려내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이렇게 잘 가려내는 자세를 갖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대와 문화가 1세기 당시와 다른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다른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무엇이 변치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데서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이 1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앞에 주어졌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주어졌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이 앞에 이어서 보는 말씀이든지 그 이후에 보는 말씀이든지 그것이 크게 중요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이 핵심은 뭐냐?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옛적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의 삶을 얼마나 주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까, 이런 말을 떠올리게 되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진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할 때는 참 부끄러움이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은 하나의 자취를 남기게 되고 그 자취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을 읽으면서 구약의 광야교회의 본보기를 보는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지 말 것을 가르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자신의 본보기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본을 따라가는 것은 양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흉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이런 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사도는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힘써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살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들,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역할과 그 자리는 오직 주께로부터 받은 것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가르쳤고, 가르친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이 말하기도 했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역시 힘써서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모든 교회에 믿는 신자들의 규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었죠.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해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표현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실을 두고 심히도 책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해놓고 왜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아주 호되게 책망했던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과 말과 행실들이 참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본이 되고 따라야 될 규범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든 것이 다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조건이 따라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상 양본이라고 말하는 것, 좋은 본보기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런 흉본들은 별로 가르치지 않아도 쉽게 그런 부분들을 본떠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본들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앞선 자들, 예를 들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재직들, 그리고 직책을 맡은 이들이 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를 들면 교사를 맡는다든지
찬양대원을 맡는다든지 구역장을 맡는다든지 기관장을 맡는다든지 이것들은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죠? 재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강도사라고 하는 직분, 또 뭐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건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내가 교사로 봉사한다, 찬양대로 봉사한다, 구역장으로 봉사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직분이라기보다는 직책입니다. 직책. 내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감당하는 어떤 직책 혹은 직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직책 혹은 직무를 맡은 이들 또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가운데서 앞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본을 만들어 가기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본을 말하는 겁니다. 뒤따른 이들은 역시 그러한 좋은 본을 따라가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본을 받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본이 되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본을 잘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가운데 목사도 재직들도 직책을 맡은 이들도 또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좋은 본을 만들어가고 또 그러한 본을 따라가려고 힘써가는 걸음을 잘 걸어가면 그 교회는 참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이제 이어서 2절로부터 16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배에 관계된 하나의 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회집했을 때 교회로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한다 그럴 때 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 누가 무슨 일이 있겠다 무슨 사고가 터진다 뭐라 그랬다 이런 것을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예언을 할 때에 당시에 교회 내에서 남녀가 가져야 될 질서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사도가 옛적에 한 5년 정도 전이라 그랬죠. 5년 정도 전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교훈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본받아야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적인 전통, 사도적인 가르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교훈 그러한 가르침들을 잘 따라주는 것을 보니까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고요. 3절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함께 모여있는 예배 가운데서 남자가 예언이나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여자가 예언이나 기도를 하게 될 때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차림새를 갖추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남자에게만 있었던 일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도나 예언을 하는 문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차림새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이 말씀 가운데 구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것은 중요한 원리를 말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3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또 가서 보면은 7절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는 이런 표현. 그리고 주어지는 계속적인 말씀. 8절 쭉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원리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것은 항상 변치 않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4절부터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4절, 5절, 6절 이 부분은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날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머리에 뭘 쓰고 오셔야 돼요. 쓰고 오셔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 그 시대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또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쭉 해서부터 15절까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요 말씀의 내용들은 역시 상황에 대한 겁니다.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상황에 관계된 그런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사실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사도는 말하면서 그 질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서와 관계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여해 주신 지위나 질서와 관계된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의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혹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고 질서에 관한 말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권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권위, 쉽게 말하면 권위를 여기 머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 뭐와 관계해서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중보자로 우리가 이해할 때 부르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 그랬죠?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왕이 되거나 또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때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이나 제사장이 선지자의 직분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혹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왕으로서 하신 일, 선지자로서 하신 일, 또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로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긴 해도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를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돌렸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든지 모든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성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나는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마치 종속된 것처럼 항상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조차도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셈을 항상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 두냐면 성부 하나님께 항상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아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는 될 수 있고 훌륭한 어떤 선지자 역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그것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항상 성부께 모든 근원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종속됐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실제적인 종속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로서는 항상 성부께 모든 것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질서관계라는 거예요. 질서. 성부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작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질서상 그런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권위가 있고 남자보다 그리스도가 더 권위가 있고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월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더 크다 작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질서상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양성평등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남자에게 고유한 것, 여자에게 고유한 것을 말해도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차별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건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차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상의 구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인권을 가지고 있고 동등하게 사람이고 하지만 그러나 질서상에 있어서 그런 구별, 차이가 아니라 구별을 두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그러한 일이고 또 그것이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지게 되는 그런 질서라고 한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의 차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누가 더 크고 작고 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남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는 머리에다 뭘 쓰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교회 가운데서 예배할 때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는 머리에다가 반드시 무엇을 써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고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상황이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보편적으로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었던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한 상식과 그러한 질서들이 교회 가운데서 잘 유지되기를 사도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나오게 되면 그건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성이 자신이 기도나 어떤 예언의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나와서 하는 것도 역시 뭐가 되냐?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여기서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는 상황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원리는 그대로 항상 시대가 변해도 그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어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계속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때 성경 부분을 한번 가서 보세요. 4절과 5절, 6절 여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가서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또 7절 뒤에 가서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8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들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게 된 그 배경에 그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사람이 바로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상응하는 가장 아담에게 가장 잘 들어맞는 가장 적절한 배우자를 이렇게 말할 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써요.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아래에 있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가장 상응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도 하나님 이런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질서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표현이 다르게 바뀔 수는 있어도 항상 이 원리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을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혹여나 잘못 또 이것을 오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죠.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행여나 남자에게 있어서 질서상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여성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기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처음에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지만
첫사람을 빼고 난 모든 그 이후의 후손들은 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등과 또 동일하고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역시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차이, 능력의 차이, 우월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구별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운데 모여 예배할 때 남자든 여자든 그 질서를 존중하게 여겨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이런 말씀을 따라서 봤을 때 우리의 사회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양성의 평등 문제를 지나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위 역차별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여성도 군대의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다른 나라예요. 우린 되게 어떤 생각했습니까? 군대의 의무는 성경에도 보니까 되게 다 어떻게 얘기해요? 남성이 할 역할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운데 복무하다가도 결혼을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복무까지도 일정 기간 동안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오늘날 무슨 말만 하면 이거 차별이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나오죠. 그러면 왜 군대를 남자만 왜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성도 군대에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 이런 남성과 여성의 그런 본래적인 차이를 구별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차별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구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소위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내에서 이런 인권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내신 그런 질서상의 차이조차도 그것도 다 차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신 이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시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조차도 만약에 지금의 어떤 이런 주장들이 계속 관철이 된다면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남자끼리 우리 결혼한 거 인정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상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가끔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과 내가 결혼하겠다. 결정권이니까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AI 로봇이 만들어져가지고 나 이 AI 로봇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인정해달라고 말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배격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양분 그리고 그 양분을 잘 계승하기를 힘써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본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본입니다. 사도가 말하듯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여러분들도 나를 보고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끊임없이 힘써가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재직은 재직으로서
직책을 맡은 이들은 직책을 맡은 이들로서 먼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 이들은 또 먼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 이들로서 본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가야 되겠고, 모든 성도들은 또 역시 좋은 일의 본을 따라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이 이것을 혼동할 때 길을 못 찾게 되는 일이 늘 생겨나는 것이죠.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문화는 바뀐다. 복음의 문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도 복음은 변치 않는데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상황은 늘 바뀌고 있다는 것을 또 잘 구별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전진하면서 무엇이 변치 않은 진리인지 본질인지,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분별함으로써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실 또 진리, 반드시 붙잡아야 될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과 시대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야 될지를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와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질서와 화평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됨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가 그토록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하여 힘썼던 그러한 모습대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본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본을 만들어가고 또 그 본을 잘 따라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